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얘기하고 그다음에 명리 얘기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원래 세상에서 극단은 서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하나님의 사항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만난다. 이제 그런 식의 뜻이 되죠. 제가 명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었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서 이제 대개 이제 보통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실행을 하면 하나님 역사에서 그것이 세상 쪽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이렇게 따라가지고선 사업하고자 그냥 이렇게 준비 기도를 많이 쌌어요. 그러다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단식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하나님한테 매달려 가지고 이 사업을 하나님에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보기 좋게 나가 자빠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그게 이제 그런 구덩텅이에 집어넣은 거죠.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먹어보기 이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뭐냐면은 냄새 나는 거는 똥이고 구수한 거는 그 된장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된장 넣고 똥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똥은 조금 냄새가 좀 다르긴 다르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구릿하게 내는 냄새는 똑같다고 봐요. 그 외국 사람들은. 내가 일례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저기 현대 건설에 있을 때 그 바그다드 지점에 나가서 이게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직원이 한국 직원이 다 해가지고 뭐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오면 한 100여 명이 됐지만은 그 바그다드 지점 내에서는 한 4, 50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이제 휴가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관리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계과, 이제 경리과 이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 이렇게 사람이 1년 만에 휴가를 가는데 휴가 갔다 돌아오죠. 돌아오면은 뭐냐면은 고향식품이라 해가지고 뭐 고향식품이라 해가지고서 꼭 뭘 가져와야 되면 이렇게 팩소주를 이렇게 병으로 가져오면은 이제 걸리니까 이 팩소주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를 꼭 생오징어를 가져와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슈거를 갖다가 오면은 꼭 이렇게 생오징어하고 그다음 팩소주를 가지고 오게 하는데 그거 이제 슈가가 갔다 와서 누가 귀국하면은 그 오징어를 몇 축을 가져와 가지고선 그 사무실에 다 돌립니다. 돌리는데 거기에 이제 저기 이라크 현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지금 이제 아르메니안이었고 뭐 쿠르드족하고 또 이제 그런 계통의 그 여자들이 그 사무실에서는 두세 사람이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오징어를 이렇게 다 돌리면은 사무실에서 일 보면서 오징어 다리를 질겅질겅 씻고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라크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여자였어요. 이름도 안테람이라고 했는데 안테람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는 뭐였냐면은 그게 이제 꼭 시체 썩는 냄새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을 확 열고 밖에 나가버렸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오징어 그 냄새가 우리는 그게 이제 조금 저기한 냄새라지만은 시체 썩는 냄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예 그냥 밖에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그 생오징어 냄새를 한국 사람은 구수하다고 먹지만은
이라크 사람들은 시체 썩는 냄새나는 거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상 제가 바그다드 지점에 있었을 때 그 현장을 가는 쪽에 그 바그다드 외곽에 보면은 이렇게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묘지에 땅을 묻지만은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래서 이 가족묘라고 있습니다. 가족묘가 있어가지고선 거기다가 사람이 죽으면은 가족이 죽으면은 그 가족묘에 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선 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날씨가 40도씩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옆에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이렇게 비슷하게 오징어 비슷한 냄새가 났었어요. 바그다드 외곽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은 공동묘지인데 그 가정묘 해가지고 돌관처럼 돼 있는 거기에다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관에다가 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정묘라고 하는 그 돌관 쪽에 이렇게 그냥 집어넣고 가지고선 저기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었어요. 바그다드에서는. 그래가지고선 그 냄새하고 비슷하게 난다 그래가지고 이라크 여자는 오징어 냄새가 쉽게 말하자면 시체 썩는 냄새하고 같다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거나 문화, 민족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나라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각기 느끼는 것 그 자체는 모든 것이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약장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약장사를 하려는 걸 뭐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전화가 딱 왔더라고요. 여기 전북에 어디입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플로그 천문명리 하나님 해가지고 2018년도 10월 달에 글에 보면은 제가 예수님 사진, 예수님 십자가 사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액자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거를 팔겠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주문이 와가지고 배달을 해가지고 택배를 보낸 적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까마득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문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사겠는데 얼마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선 잊지 말고 제가 가진 게 이게 5종이 십자가까지 해서 5종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택배 비용까지 다 해서 5가지 그냥 6만 원에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선 그렇다 하면서 그 사람 좋다 그래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오늘은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액자하고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주문받아서 택배를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저희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도 이거를 홍보를 해라. 그래가지고선 네가 이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 동영상에도 이렇게 광고를 해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영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난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면 자기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자기 건강하게 해달라,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출세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하나님으로 이렇게 유도돼가지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일반 종교, 쉽게 말하면 불교나 신두교나 기타 종교에서 주장한 거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제사 지낸다든가 하는 그 맥락하고 다 같습니다. 그래 그걸로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기도한 것이 이렇게 달짝달짝 들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선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명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잘 됐고 지금처럼 나이 건강해졌고 가족이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 살아계심은 무엇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냐면요. 그 영적 사항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게 뭐냐면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사람이 죽으면 이 떨어진 자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귀신이거든요.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죽으면은 이 떨어진 자가 되는데 이게 떠도는 영이 되죠. 이 구체에 떠도는 영이 되죠. 이게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로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이었냐면은 주로 이렇게 안수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일만 해가지고 천국을 설파하셨어요. 그냥 나를 믿으면 출세한다, 그다음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 직접 하신 것처럼 그 영적인 상황,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 이게 첫 번째죠. 이게 귀신의 존재를 보니까 귀신 점하는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를 지들은 다 압니다.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내림 받았다 하는 이제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신내림 받아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귀신. 그 귀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목사는 그게 이제 타락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타락천사는 사람 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존재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귀신이나 천사나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나 이 존재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존재들은 쉽게 말하자면 귀신은 예수님 잘 믿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구천에 떠도는 영이 귀신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없고 저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타락천사가 이제 미혹의 영인데 그게 바로 저승사자들입니다. 그들은 쉽게 말하면 사람 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이 구천에 떠들어와요. 근데 그 미혹의 영이나 귀신의 대장이 바로 마귀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존재는 지금 이게 버글버글 있어요. 또 간혹 이렇게 사람이 임종했을 때 천사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존재들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귀신을 쫓는다거나 귀신을 쫓아서 이렇게 병을 고친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일을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식도 가져오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천국을 설파하고 사람이 죽어서 가는 또 다른 세상을 이렇게 실증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사 기적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존재라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참 이게 보통 사람들은 프로야구라든가 이렇게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뭘 깎지 않는가 수염을 깎지 않는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쉽게 보다는 이제 안타를 쳤는데 야수 정면으로 잘 쳤는데 야수 정면으로 가가지고서 아웃이 되고 그런 식의 것인데는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말하는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공동묘지나 조금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쭈비쭈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이게 영적인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이라는 게 있어요. 전이라는 거는 귀신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고유의 의지나 그 사람의 개성을 죽이고 그 죽은 사람의 귀신의 그 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게 이제 전이라 그러죠. 이거는 보통 이게 외과 의사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 전이라든가 이 죽음에 대한 요 사실들을 많이 이렇게 그 사람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전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상문이라고 써 있는데 이 상문은 뭐냐면은 이게 초상집에 갔는데 귀신이 들러붙었다는 거. 요거는요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쉽게 말하자면 그 옛날 조선일보에서 나타난 글이라든가 실제로 그 경험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그 초상 치는 집에 이렇게 갔는데 가가지고서 이제 고수도둑 치고 뭐 절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밥도 얻어 먹고 이렇게 딱 오는데 자기 옆에 바로 죽은 자가 같이 택시를 타고 있더라.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요것도 이 상문이라는 것도 이 명리 신살 중에 이게 나타나 있어요. 이게 상문은 그 연지 월지 기준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해에 상문살이 이렇게 오면은 그 집안에 초상 소식이 있다는 얘기죠. 부의 소식이 있다고 말하는 건데 이 상문도 쉽게 말하자면은 초상집에 갔을 때 상당히 느낌이 이상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게 상문이라는데 그런 이게 영적인 사실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귀신적인 요소가 많은 이런 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자기가 이제 느끼는 그 자체에서 더 좋은 세상에 존재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증적으로 증명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자신이 세상 기복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많이 증거하고 그러는데 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말하는 복은, 직접적인 복은 자기 개개인한테 느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세상 복은 그 다음이고 첫 번째 삼상팔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그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그다음 화평케 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직접적인 복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해 영복이라 그럽니다. 영복. 그리고 이 세상 복은 하나님이 그런 거는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서 내 뜻과 내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은 세상의 복은 너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는 더 이 자기가 달짝달짝한 그 기도 이상으로 더 크게 더 길게 자기 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 후손 손자까지도 이어져 간다는 그런 식의 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세상 복은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명리를 풀면서 참 이것이 이제 극과 극이 만난다는 것처럼 성경하고 이 명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딱 있는데 그것이 명리의 신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귀신의 해코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해코지 그 개개인의 귀신의 해코지 사항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신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전형적인 게 이 귀문이라는 거죠. 그 당신 사주에는 귀신이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은 조상들의 어떤 한 귀신이 자기한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미역의 영이 그 뒤를 틀어주면 확 그 몸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게 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백호라는 거는 집안에 흉한 기운이 있어요. 흉흉한 기운. 백호 기운이 있으면은 그냥 뭔지 모르게 집안에 흉한 기운이 있고 자꾸 흉사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백호입니다. 이게 이제 상문은 여기서도 지금 설명을 했고, 그다음 오기는 그냥 이게 쉽게 말해 재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오기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자지장 재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오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옴붙었다 뭐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오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잘못되면은 이게 관제수나 구설수에 이렇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라면 이게 사람이 이게 자살하는데도 종류가 있는데 이 보통 목매 죽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자살해 죽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교랑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교랑이라는 건 목매 죽은 귀신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침수는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그 다음에 지살역마는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이 있고 이 겁살은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드러낸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짓 귀신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겁살이 갑자기 일이 당한다는 뜻이 있는 겁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내가 이제 명리의 전형적인 그 안 좋은 살을 이렇게 뽑아넣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쉽게 말하면 귀신의 해코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자주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데
나타난다 하는데 이 요런 곳이 이렇게 신살이 많이 있으면은 사주쟁이들은 무엇이냐면은 요것들을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되면 사주쟁이들이 무슨냐면은 부족을 사라든가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집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이제 귀신이나 더러운 것들이 범접하지 못한다 해가지고서 부족을 저기요. 그 다음에 이 굿은 이 불순 세력들 그러니까 귀신들을 달랜다는 게 굿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안에 흉한 사람이 있고 하니까는 이게 이장을 해야 된다. 그 조상의 묘를 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풍수승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요거는 영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쫓거나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밀치를 못하고 쉽게 말하면 달래는 겁니다. 부족을 딱 붙이면은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집은 안 좋은 귀신들이 들어와라. 이게 환영한다는 게 되게 강하고요. 구춘 쉽게 말하자면 이게 달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장풍수 이런 거는 조상 귀신한테 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걔도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 영적인 불순 세력, 이 귀신 세력 들어오고 이렇게 달래거나 타협하거나 어떤 식의 조건을 내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이것들이 부족한 이장 풍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짝다짝 그때 이제 저기 있고 이렇게 단시적인 효과만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계속 당하게만 돼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귀신은 인간 육체의 사람들을 보는데 인간 그 사람들은 육회살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 귀신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회살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이게 귀신을 좀 봐요. 육회살이라면은 전생에 불도나 수도사 때든가 이제 비디미 자식들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되게 예민해요. 예민합니다. 예민해가지고선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게 육회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귀신을 봐요.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이게 뭐 구턴다든가 부족을 한다든가 이장한다든가 뭐 이런 그 무당들이나 사주쟁이들이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영적인 불순 세력들을 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간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영원토록 이렇게 쫓고 그 다음에 범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성령의 인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그 몸체, 그 영체에서는 영안을 뜬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영체에서 그 영 자체에서 이렇게 빛이 납니다. 이게 보통 이 귀신들이면 어둠의 세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 사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빛이 사자들이 이게 빛을 내면은 이 어두움 세력들이 눈이 부셔가지고는 다가오질 못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한테 그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곱게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거 외에는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하지 이거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 십자가를 사건의 얘기 많아요. 그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예수 나사렛 렉스 인유다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가시관 쑤시고 이제 십자가 이렇게 했죠. 나중에는 이렇게 채찍 맞은 흔적이 이렇게 빨갛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병정이 이렇게 옆구리에 참 톡 찔렀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사면서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구리에 창자국은 제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가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이렇게 실나무야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응접실이나 자기 기도실에 딱 걸어놓으면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모습을 이렇게 볼 때는요, 솔직히 그 세상에 내가 그 뭐야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억울하고 뭐 이렇게 하되 이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네가 당하는 지 현실의 이 고통이 십자가상에서 달린 이 고통보다 더하더냐 이런 식의 자꾸 안위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고통이나 막 짜증나고 이것이 눈독듯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고통이 이 은혜가 그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꾸 자기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다가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복이자 능력이 형성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한국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나무 십자가만 있어요. 나무 십자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는 뭐 민수기 뭐 5장에 나오네 가지고서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래가지고 이거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면은 도대체 목사나 그걸 주장하는 장로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이거 신문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쓰거든요. 사용하면서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천주교에서 옳고 영적으로 그 좋은 사항은 아무리 개신교라 그래도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좋은 거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게 예수님 십자가 이게 이상한 게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요것은 자기 기도실에 딱 걸어두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른네가 이거 보면은 좀 이 참상에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난 그 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이제 중국에서 작년 9월 달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선 이거를 팔아보려고 이제 교회도 전화해보고 막 해봤는데 이게 뭐 우상숭배 요건이 되고 이런 거는 사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냥 세상 기복적인 것만 주장하고 그 다음에 뭐야 세상 그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주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참상의 이 십자가는 별로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저기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기 한 거는 제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해가지고 작게 들어온 액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 액자가 있어요. 이거는 좀 크고 요거는 작습니다. 요거는 한 50cm 되고 요거는 한 25cm 이렇게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 나의 구주 이렇게 되죠. 요거는 그 집안 응접실에 들어가는데 이게 딱 놓으면은 진짜 좋습니다. 요거는 자기 서재에 놓고 하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 해가지고선 이 사진 자체를 보면서 자기 믿음이 고백이 되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뭐고 하면은 천국 소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그 그림을 보는 자체에서 자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겁니다. 이거는 전에도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팔렸고 전에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면 빛나는 이제 사진처럼 이렇게 찍은 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님 사진 이게 전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 사진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신 이것이 나타나요. 이게 양면 입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에 작년 10월 달에는 이거를 이렇게 판매하겠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격을 다 매기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막 팔려고 하고 교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이거 하면서 제가 이게 중국에 왔다 갔던 경비들이고 이거 물건 오고 하면서 한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가 한 100개 있고
요것이 한 300개 있고 십자가도 한 100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각각 100개씩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출장비까지 다 해가지고 한 500만 원 깨졌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아직은 빛이 그냥 남아 있죠. 근데 지금 이거를 팔려고 내 딴에는 이거를 좀 한 몇 배 남겨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선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장사 계산을 했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이렇게 팔려고 몇 군데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예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이런 거는 쉽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민수기 5장 얘기를 5장 8장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 이걸 우상 숭배라 그러면은 난 도대체가 우상이라는 건 자기 탐심이고 돈 좋아하는 것이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목사들이 보통 이거 저기 하면 막 그런 얘기를 하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상이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참 그래가지고선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복에 복을 더하고 니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욕게 나오면 그런 액자를 갖다 걸거나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해준다는 이런 식의 액자만 선물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안 팔리더라고요. 제가 이거 들고선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그 서점하고 기독교 이렇게 그 판초물을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기독교 성물 같은 거 이렇게 파는데도 이렇게 실질로 갖다가 이렇게 도매를 넣으려고 한번 시도도 한 2번 했었거든요. 근데 딱 보더니 그냥 이런 거 지금 안 팔려요. 그러니까 목사들 얘기하는 거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런 거 안 팔리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딱 부당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지금은 예수님 사진이나 십자가 같은 걸 직접적인 거를 되게 싫어하고 복에 복을 더해주고 세상 복을 강조하는 그런 액자밖에 지금 표구나 액자밖에 팔리지 않는구나 그걸 알았죠. 분명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인간한테 세상 출세나 돈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지 않는데 뭐냐면은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크게 길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 3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복을 주다하는 큰 복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긴 하지만은 지금 단짝 이것 자체는 뭐냐면은 그 영적 불순 세력들을 범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가지고 특히 이런 것이 자기 응접실이나 자기 이제 서재나 기도실에 딱 갖다 놓으면은요. 특히 이런 거 같은 거는 자기 그 응접실이나 들어오는 그 입구 전판에 이걸 딱 걸어 놓으면은요. 이 집은 예수님 믿는 집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들이 뜨걸 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집안에 해코지가 줄고 액이 절감된다. 개인의 건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의 건강은 자꾸 주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는 것들이 많아요. 방탕한다는 거, 술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요. 늘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식의 요소가 많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육체는 건강하게 돼 있어요. 이건 건강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도거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늙어가지고 병이 골골대면은 기도하면은 무슨 얘기하냐면 네가 옛날에 내 율법대로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욕심이 많게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그렇게 병이 온 거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욕을 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면 더 생명을 연장해 주면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하고 예수님 그림 두 정하고 예수님 그 사진식으로 나오는 그림 두 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그냥 뿌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 이호 십자가상에 달린 이 그림만 이 그림만 하나 보내달라 했는데 그냥 제가 그러지 않고 그냥 5종류 십자가하고 두 전 이게 5종류 다 해가지고 택배 비용까지 해가지고 그냥 6만 원에 가져가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좋다고 그래가지고 6만 원에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주문이 오고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는 이 그 네이버 플로우 천민명리 하나님의 작년 10월달 글에는 가격이 써 있지만 그냥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택배 비용에 그냥 하나당 10,000원 정도 해가지고 그냥 다 뿌리려 그럽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 약장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글에서 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보여줬으니까 이 그림이 좋거나 그 구매 의사가 있으면은 010-7734-3281 이거 전화번호이자 기업은행 제 개인 구자거든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택배로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